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무슨 단어일까? 이렇게 조사를 했던 연구기관이 있는데 Thank very much, I am sorry.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이 단어라는 것이죠. 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질까? 바로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되어지면은 내 삶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I am sorry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과 이렇게 적을 만들지 않는, 이렇게 벽을 쌓지 않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I am sorry,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물박사 에모토 마사루는 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물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칭찬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을 하고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이런 음악을 틀어주게 되지면 물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결정체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을 향해서 욕을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물을 향해서 내가 아주 악한 그런 어떤 언행을 표시할 때, 또 물을 향해서 이게 노래를 틀어도 아주 헤비메탈의 그런 어떤 이 노래를 틀어주게 되지면은 물이 아주 환한 그런 표정으로 마치 이렇게 날카로운 유리가 깨진 그런 모습처럼 그런 흉악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 내지 90%가 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혈액의 83%가 물이고, 근육질의 75%가 물이고, 뇌조직의 75%가 물이고, 골격의 22%가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되지면은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이렇게 유익한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조과학회에서 연구했던 내용인데, 사람이 잘 웃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 뇌의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는데 혈액이 참 많이 이렇게 순환이 된대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지면은 뇌의 혈액순환이 이렇게 정상으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던 엔돌핀과 아드레날린, 이것이 우리 뇌에서 분비물로서 나오게 되지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이렇게 화를 낼 때에, 불평할 때, 원망할 때 그때의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의 면역성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암이나 혈액균을 사멸시키고 마취와 무통의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엔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이럴 때 엔돌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더 강력한 4000배나 더 강력한 어떤 치유가 있는데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나는 바로 이것이 다이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격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는 그런 감사를 표현할 때, 이럴 때에 바로 다이돌핀에 나와서, 그래서 어떤 치유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 자리에서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지는, 그리고 참 이렇게 심장 판막증이 고침을 받게 되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속에 이 다이돌핀이라는 그런 이 분비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 감동, 감격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 가운데에서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지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현대의학으로 생각한다면은 바로 다이돌핀 같은 이런 에너지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세상이 어떤 보약보다도 더 치유에 아주 좋은 약이 바로 감사의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해군 장교가 저 남태평양 어느 작은 섬에 이렇게 숨어서 사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와 어떤 연락을 단절하고, 그러니까 뭐 텔레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혼자 깊은 삶 속에 숨어서 자연의 어떤 뭐 바나나나 어떤 이런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숨어서 사는데 약 한 40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산의 등산 객에게 이게 발견이 되어져서, 그래 그 사람이 이제 구출이 되어졌는데, 그 자기가 조국 일본으로 가보니까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지가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싸움에 임했던 그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원시인처럼 4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내 이 40년의 인생을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세 타령이 되졌어.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니까 자기 몸에 이 건강에 그야말로 악한 그런 영향이 주어졌어. 그래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몸에 마비가 일어난 이 마비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뭐 현대의학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도 사실 그 마비된 것이 풀리질 않는데, 한 정신과 의사가 그 분에게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해보세요. 하루에 10,000번 감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하튼 뭐 밥 먹는 거 빼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루에 10,000번 감사를 이렇게 고백할 때 그야말로 어느 순간 내가 잃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얻은 것도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적 같은 그런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머슨 박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자꾸만 감사를 이렇게 연습하게 되지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의 20%를 초과 달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에너지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첫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제공해라,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주변에 인가가 없는 것이요, 식당이나 주변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 그런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때에 아주 똑똑한 빌립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라는 것은 장정이 200일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 달에 30일이니까 37에 20일, 약 한 7개월 동안 일을 해야 되어지는 그 정도의 이 품삯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식당에서 뭐 이 음식을 조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한 자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요즘 말하면은 똑똑한 사람인 것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노조위원장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약간 2% 부족한 것 같은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그런데 그게 모인 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한 장정만 5,000명. 이 장정이 5,000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이게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이 군대 징집으로서 소집될 수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인구 숫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은 빠졌습니다. 왜? 전쟁이 있을 때는 항상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정이 5,000명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밑에 세 사람을 곱하기 하면 3, 5, 15 적어도 한 15,000명, 많게는 한 20,000명 정도 되지는, 그래서 아무리 못 잡아도 10,000명이 넘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어린아이 도시락에 이 물고기 2마리니까 뭐 지금 말하면은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뭐 맹태만 했겠습니까? 뭐 아마 잘 몰라도 이렇게 멸치보다는 좀 큰 그런 정도 안 됐겠습니까? 어쨌든 작지만은 있는 거,
그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들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작지만은 있다라고 하는 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에 그야말로 5,000명이 먹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0,000명, 1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게 되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선지자 엘리야가 참 가난한 이 가부의 집에 갔어요. 이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갔는데 보통 가난한 집에 갈 때는 뭘 들고 가야 돼요. 뭐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 빈손으로 간 그 주제에 그 가난한 그 가부의 집에 내게 떡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와라.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식사는 떡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하면은 밥상을 좀 차려 오세요 이런 뜻이요. 근데 실제로 그 집에 양식이 있느냐? 그야말로 한 끼 먹고 죽을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서 통에 이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 이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정말 한 끼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집에 손님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이 상을 좀 차려다 주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렙다 가부는 그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순종을 했더니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그야말로 작지만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었을 때에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들었을 때에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제도에 가면은 외도라는 이런 섬이 있습니다. 면적은 한 43,000평 정도 되어지는 그런 면적인데 1969년 이창우라는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낚시하러 갔다가 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연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뭐 전기도 없는 그 섬에서 이제 뭐 섬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 한 3가구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뭐 기양 온 것도 아니고 이 섬에서 정말 우리는 배운 것이 없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섬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세 타령을 엄청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분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참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육지로 보상을 줘서 이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섬을 이제 본의 아니게 구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떠는가? 그 섬을 에덴 동산 같이 한번 내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섬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가장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에 조그마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그 섬을 약 한 30년 동안 개발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섬이 여러분요 참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왜? 천국 계단이라 해가지고 영화 촬영지로서 유명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꼭 그 섬에 한번 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가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곳에 참 이 낙원 같은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개발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불평과 감사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면은 그야말로 포기하고 떠나게 되는데 내가 감사하게 되니까 이게 섬을 그야말로 천국 같은 그런 섬으로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말하면은 내게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게 무엇인가?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안전병이에게 내가 돈 한 푼 주면은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일어나는 것이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되는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일어서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이제는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지만은 있는 것을 들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에 자기 손에 그야말로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이렇게 샘이 터지게 되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 같지만은 찾아보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게 있어요. 단지 우리가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없으니까 내가 상대적 어떤 빈곤 내지는 불행으로 느끼게 되지는데, 내게도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지팡이를 찾아보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지팡이를 찾게 되지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감리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 개척교회는요 참 이렇게 맨바닥에서 헤딩해야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악한 그런 가운데서 사모님이 또 위암까지 걸렸어. 보통 우리가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우리가 의학 상식으로는 뭐 병원에 가서 뭐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요양을 해야 되고, 어쨌든 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그런데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이런 대학 노트 한 권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감사할 그런 내용들 한번 적어봐라. 아니 내가 여태까지 말이지 뭐 희생만 했지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는가? 사실은 불평이 더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녀의 엄마가 되어서 이 자녀가 고아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감사를 쫙 적어보니까 그러니까 잊었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트에 한글이 되더라고요. 그 노트의 한글을 보면서 갑자기 회개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했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그 위암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내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지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할 때 늘 큰 것은 감사하고 작은 것은 감사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식사할 때는 감사하지만은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감사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 자판기 앞에 보니까 500원짜리 커피 뽑아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자, 작은 것에 감사를, 작은 것에.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분지자들 다 모으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이 되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이 뭐가 이게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 도시락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 내가 볼 때는 어른들도 도시락 가지고 온 것 같아. 그 어른들은 도시락 자랑하면 뺏길 것 같으니까 딱 깔고 앉아서 안 내는 것 같아. 그 어린아이가 순진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내놨어. 그래서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 받으시면서 축사는 무엇인가?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1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서.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이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떼어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시락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어야 되는데 떼어주고 보면 또 있는 거요. 이게 무엇인가? 마치 옹달샘 샘물과 같았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 동네 우물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바가지를 직접 펼 수 있는 그런 옹달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옹달샘에 물 한 동이를 퍼서 집에 부어놓고 와보면 또 차가 있는 것이요. 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물 한 동이를 퍼가서 갖다 놓고 와보면 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옹달샘 물을
안 퍼가면은 이게 지금 흘러 넘쳐서 게을러 넘어가는가? 그러지도 않아요. 안 퍼면 그대로 있습니다. 퍼가면은 또 그만큼 차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오병이의 기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눠주었는데 보니까 또 차가 있더란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믿음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 얘기도 있는데, 이 가나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기서 포도주는 와인이 아니고 이 중동 지역에는 그 물이 좀 석회질이 많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수를 함부로 마시면 배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생수를 사 먹는 것처럼 물을 만들어서 정제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잔치집에 이 소프트 드링크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뭐 손님이 너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준비를 적게 했더니 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인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음식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뭐 창피잖아. 그것도 이렇게 혼인잔치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 불길한 이런 느낌도 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인은 어찌를 할 줄을 몰라. 이때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엇인가? 그 종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이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했는가? 자, 빈 항아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여기 빈 항아리 무엇인가? 쓰고 남은 그 빈통이요, 빈통. 있는 게 무엇인가? 빈통이요, 빈통. 그리고 여기에 또 물을 채우라. 그 물은 어떤 물인가? 이거는 맹물이요, 허들의 물이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수 있는,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허들의 물이요.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인가? 이렇게 빈 항아리와 허들의 물이요. 그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떠서 연회장에게, 손님에게 갖다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채우라기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 맹물, 허들의 물을 손님에게 대접하라 라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이렇게 손님에게 가져가는 사이에 이 맹물이 가장 값진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알았는가?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인이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내가 종이 되면 순종하게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뭐 좀 아는 점 선생이 되려고 하는, 내가 자꾸 주님 앞에서 주님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성경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인이 되지면은 그야말로 빈통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 맹물을 붓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맹물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내셔널 기업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집안이 가난했어. 보통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건강도 안 좋습니다. 왜? 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몸도 안 좋고 또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난이고 그리고 병든 몸이고 그 다음에 뭐 못 배웠으니까 뭐 좀 무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요, 일본에서 570개의 이런 기업을 거느리면서 13만 명의 그런 종업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의 그런 총수이다. 우리를 치면은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몸도 허약한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래, 기자와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내게 있는 것이 가난이고 있는 것이 허약한 체질이고 있는 것이 내게는 무식이다. 그래서 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늘 성실하게 일했다. 나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늘 건강관리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고 그래서 노인이 돼서도 냉수마찰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배우는 자세로 일했다. 그래서 자기의 그야말로 이 작은 이 재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상위 1% 이내에 드는 대단한 분입니다. 뭐 출신 배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우는 학력도 그렇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을 만큼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부덕불을 자랑할진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좀 많이 남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그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자신의 미련한 것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자기의 약함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자기 약함 때문에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니라. 무슨 얘기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약하다, 나는 멋이 없다, 나는 이렇게 2%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 때문에 나는 능력이 내게 강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세상에 지 혼자 잘 해보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이 딱 두 개입니다. 이 그림 그리는 거하고 이 음악은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좀 타고나야 돼요. 그런데 듣는 것은 잘합니다. 이 슈베르트가 이렇게 그 작곡가인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영양실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단명을 합니다. 그래서 31세에서 죽었어요. 한 번은 이 슈베르트가 이 레스토랑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작곡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뭐 종이가 없어, 오선지가 없어. 그래서 레스토랑의 그 메뉴판에다가 이 선을 끄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곡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유명한 아베 마리아 세레나데. 아베 마리아 세레나데가 뭔가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음악을 모르던 나도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 여러분도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야말로 가난한, 그야말로 몸이 약한, 그야말로 오선지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악상이 떠올라서 작곡한 것이 아베 마리아 세레나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멋이 없다, 멋이 이렇게 부족하다,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는 내가 그만큼 실패를 이제는 줄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도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노력을 하게 된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자, 각 사람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붙여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바로 그 사건이 유월절과 이게 무교절인 것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순절, 이 맥주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오늘날의 그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키는데,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는가? 성경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감사를 하되 내가 취미로서 뭐 적당하게 어떤 절기의 어떤 행식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힘대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전반기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보리맥자 이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게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는 힘대로 감사가 무엇인가? 사실은요 우리가 11조 하잖아요. 11조 순위의 감사가 이게 힘대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대로 감사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없는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직분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중직자는 중직의 수준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면은 장로 수준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건사는 건사 수준대로 감사하는 것이고 안수비는 안수비사 수준대로 감사하는 거.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장로 수준만큼 감사하면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감사의 이 양이 바로 축복의 양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야말로 공중에 날리는 이런 공수뼈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씨앗이 되어서 이 감사가 이렇게 쌓이면은 이것이 감사가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여러분요 감사는 자꾸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욱 연장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감사라 그럴까? 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자에게 뭐 감사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부담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은서가 이렇게 뭐 이제 돈 맛을 알았어요, 어린 게. 그래서 은서에게 내가 10,000원을 줘. 그러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이 과자를 뭐 사가지고 이제 먹는데 목사님 하나 더 그럽니다. 그러면요 줄지 안 줄지 고민을 되게 심각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주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 달라고 할 때는 내가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전에 주었는데 목사님이 주었다는 것을 네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확인하고 싶어. 그런데 좀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찔끔 줘. 그러면은 다음에 나도 니한테 찔끔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좀 달라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지만 봉지를 다 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만날 때마다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주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한번 보여봐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감사인 것이고 이게 11조잖아요. 뭐 교회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잠언 8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람이라.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내가 재물을 곳간에 채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양이 바로 축복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떡이란 게 무엇이지요? 사실 뭐 쌀이나 이 보리나 이게 밀 이것을 방간에서 이렇게 방아를 찧게 되지면은 이게 뭐 쌀도 될 수 있는 거고 밀가루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 쌀을 판 이 보리를 밀을 판 그 쌀집의 그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농부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요 농부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더라면은 그 농사를 이렇게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밥을 먹고 우리가 빵을 먹고 하지만은 이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야말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감사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1절에 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다 이 말은 그래서 내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감사의 왕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다윗은요 목동 출신이요. 목동 출신이요. 지금 말하면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목동 뭐 양을 치다 그러니까 저 대관령 목장처럼 뭐 영화 촬영지처럼 이렇게 좀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저 중동 지역에서 양을 친다는 3D 중에 3D입니다.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샤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음식이 이거저거 먹고 싶다고 짜장면이 배달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먹는 것이 너무나 단조로운 그런 곳에서 잠도 이렇게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다윗 시대에 그야말로 주변 나라를 다 통일해서 지금 말하면은 이 주변을 다 흡수통을 해가지고 이제는 조공을 받게 되지는 막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문학가가 되어졌고 예술가가 되어졌고 그리고 군사 전문가가 되지는 어떻게 이 다윗이 그렇게 가능해지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감사의 왕이라는 감사예요.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시편 150편 가운데서 이 반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보면은 뭐 구구절절히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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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심지어는 이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테러를 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미워하지만은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하겠다는 거. 왜? 바로 내가 이렇게 대적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다라는 이 자세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같은 이런 구원자 이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배를 그려놓고 지금도 다윗 같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자가 누군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사실 오늘 말하면 상위 1% 이내 0.1%에 해당되지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그러면서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참 이렇게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지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뭐 위로하고 그런 게 있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매 맞아 가면서 굶주려 가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심지어는 이게 감옥에 갇혀가면서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는데 무슨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무엇인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는가? 갑자기 지진같이 나더니 이 손목에 이 발목에 이 쇠사슬의 이 고리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이 쓴 이렇게 편지에 보면은 늘 감사, 늘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그야말로 바울의 어떤 신앙의 간증이 되도록 늘 감사하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얼마나 들어 쓰시든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바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감옥에 가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내가 감옥 같은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고기를 지나면 종려 70주와 12샘물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고기를 감사로 잘 넘기게 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을 향해서 네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당시에 제사장이 어떤 질병의 치료에 그런 진단을 했어요. 지금 말하면 의사에게 네가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검진 이제 이 확인을 이제 받으러 가는 것이요. 그때 그 제사장에 가는 사이에 문둥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당신은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가족들하고 이제는 친구들하고 이제는 일반 사회 사람들 이제 만나도 됩니다라고 공적인 그런 확인을 해주는데 그래서 9명은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그래서 뭐 집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 만나러 간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너희들 그렇게 이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섭섭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문둥병이 치료받은 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을 내가 주고 싶은데 왜 1명밖에 안 하느냐? 더 큰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 얘기를 했을 때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인가? 이 문둥병은 치유받아도 좀 있으면은 또 내가 생로병사로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서 고침받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이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인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질병의 치유보다도 더 큰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9명은 가버리고 1명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감추어 놓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가 꼭 어떤 뭐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데 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막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가시는데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듣고 안 가시는 것이요. 안 가시는 거예요. 언제 가시는가? 죽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한 나흘이 되었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 예수님이 가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 이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완전 닦아 세우는 것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 이제라도 와서 보시옵소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와서 보시옵소서라고 말씀을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야라고 불렀을 때 나사로가 수족을 동시에 걸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죽음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야말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 우리는 내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잖아.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지금도 그야말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지면은 마치 천지를 창조할 때 6번 있으라고 말씀할 때 천지가 창조되는 것처럼 지금도 놀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는요, 이것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도 다 이렇게 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 조금 살만하는 집은 이렇게 물을 젖어서 이렇게 폴리는 그런 펌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물레방 아예 아이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이렇게 젖어서 물 올리는 거. 사실은 이게 펌프로서 지금 먼저 물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젖으면 물이 나오도록 한 그게 원래 옛날에 그 펌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됩니다. 한 바가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막 젖으면은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한 바가지가 무엇인가? 감사의 바가지라. 감사의 한 바가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감사가 올라오는 것이요. 그런데 불평의 한 바가지를 보면 계속해서 불평이 올라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붓게 되지면은 계속해서 감사가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우리가 선택이 중에서 필수가 되어졌어. 그래서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감사하면은 지금도 감사가 그래 풍성하게 샘처럼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때문에 감사, 상대적인 감사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는 내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은 내가 합격하면은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어지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내가 연봉이 더 많아지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 사실 이 감사는 여러분요, 이거는 조건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내게 그런 조건이 안 만들어지면은 언제든지 나는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절대적인 감사는 내게 그야말로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뭐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조건에서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냐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게 되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리가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동네에 감사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감사 할아버지. 그래서 이 감사 할아버지가 이렇게 별명이 그냥 감사 할아버지요. 그래서 이런 상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 할아버지의 밭에 뭐 지금쯤 되면은 뭐 마늘을 뽑겠습니까? 여하튼 어떤 사람이 마늘을 싹 뽑아 가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라,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와, 이렇게 농사 지은 마늘을 다 뽑아 가버렸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늘을 뽑아서 필요한 사람 나눠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뽑아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됐대요. 전부 다 훌륭한 사람이 다 됐더라. 뭐 사자가 거의 뭐 이렇게 판사 검사만 사자가 이발사도 사자지만은 어쨌든 다 이렇게 사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참 그 우선이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본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후손도 잘 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가 늘 감사하게 돼야 되는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게 되지면은 이 감사가 씨앗이 되졌어. 그래서 감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지는, 그래서 감사에 부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평소에 감사가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감사하라고 감사의 절기까지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양이 축복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힘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